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잘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자리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나열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나열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참 많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오늘 마실 물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요. 살 집이 없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매일 내가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삶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5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사전입니다.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특권을 받고 악령을 대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질병에 걸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소서. 저희의 건강, 생계, 안전, 인간관계를 주님께 맡기오니 복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 예배이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11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024년 비전과 목표는 기도 승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훈련함으로써 평생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이 10월 17일 셋째 주에 있습니다. 이번 달 셋째 주 17일 기억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기 원합니다. 목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신임 집사 교육 훈련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될 수 있고요. 다음 주까지 이제 조만간 마무리되면 17일 날 추수감사절에 같이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잠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17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우리 삶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동시에 또 한 해 동안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연단받고 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결실이죠. 그것도 열매죠. 열매를 맺는 열매 감사드리는 날. 참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일꾼은 주로 1월 1일 달에 세우는데 새해에 세우죠. 새해를 시작할 때 세우는데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열매처럼 이렇게 축복하면서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매죠. 우리 열매. 가장 귀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할 텐데요. 기도의 훈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짧은 시간인데 우리 이규선사님 다 아시다시피 죽다 살아하셨습니다. 죽다 살아하셨고 또 한 분 또 계시죠. 아직 정말 또 큰 위기를 넘기시고 태어나셨는데 정말 우리 서로를 우리 이규선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조원수 목사님 건강하게 회복되고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님 나이가 들고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쇠퇴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 우리의 몸에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 주님 돌봐주시기 구합니다. 주님 노쇠한 가운데 큰 질병으로 위기를 넘기고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이규선사님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님 하나님의 가운데서 편안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가시며 주님 유선사님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조은수건사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길 구하며 주님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불쌍한 것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연약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소수지만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해서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11월의 생일은 원옥종사님께서 음력이시죠? 원옥종사님 11월 생일이셔서 함께 축하합시다. 축복의 노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권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옥종사님을 주께서 택하셨음을 기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옥종 원사님의 삶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희망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원고사님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남은 생일 또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게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나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이 죄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은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이렇게 부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본능이랄까요? 그런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꼭 나쁘게만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어떤 특징과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의 정신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파라오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주체적인 삶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인간다운 삶,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든 어떤 권력이든 무엇인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어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주체적인 삶을 빼앗기고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것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출애굽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출애굽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은 그 비인간적인 주체성을 잃어버린 노예화된 인간들, 그것이 뭐 우상이든 뭐 돈과 명예든 권력이든 세상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짓밟고 짓누르고 노예화시킨 것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와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것, 이게 출애굽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인간적인 노예로 잔혹한 폭력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끊임없이 만나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같은 자들을 보내시는 분, 때로는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어떤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알려주시는 분, 자신을 소개하고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죠. 성경. 우리가 성경, 경전, 우리 기독교의 경전, 말씀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꾸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참됨을 깨닫고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증명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그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닫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고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고 구원의 여정을 걷는 우리와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수천 년을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과 위로와 도전과 또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나누길 텐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일,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다시 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깨트려버린 그 돌판을 다시 준비하라고 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나눌 텐데요. 나는 다른 성경인데요. 나는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자기 스스로가 나타내시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예배가 소중하고 성경을 읽는 일, 말씀을 듣는 일, 기도하는 일, 오랫동안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 헌금을 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일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종교적인 열심을 한 것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쓴다고 해도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서져서 이미 저 멀리 있던 내 힘으로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던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나, 죄에 빠져 사는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전 반역했죠. 반란을 일으켰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거 좀 어려운 참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원어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너희의 죄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해져야 된다는데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거절하고 베드로가 거절했죠.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이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닦는 것이 당연할진데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까? 하면서 거부하고 있을 때 네가 이 발을 닦아야지 완전히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하시죠. 온전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분명히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우리 어리석음과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은 사라지지 않았다. 벌은 면제되지 않았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제가 저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란 그저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고난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벌일 수도 있습니다. 벌.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는 그 벌은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 벌이 훈련이 남아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는 거죠. 저는 매우 일리가 있고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고통이 주어지고 때로는 형벌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까?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데 그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마치 형벌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떼약볕에서 강렬한 햇볕을 맞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이 때로는 무서운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과거의 어떤 부흥사들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해 막 이렇게 야팔듯이 막 그렇게.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내가 깨닫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괴로움이 남아있고 때로는 광야 같은 현실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C.S. 루이스의 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 관대하셔서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택함받은 자녀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너희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선조들이 지은, 조상들이 지은 죄가 후대까지 이를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조부모가 지은 죄를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연좌제를 말씀하신 건가? 아버지가 다 갚지 못한 죄를 네가 다 갚아라 이런 말씀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가 실이면 그 아들의 이가 실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왜 죄를 받냐? 그러니까 성경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죄는 아버지가 지은 거지 그 아들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는가? 조상의 죄가 왜 후손에까지 이를까?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세우시는 분이신데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심에 불구하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계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된 것 같지만 좀 더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것은 모순이라기보다는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후손들은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렇게 살면은 저기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니 우리는 돌아서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조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버지와 두 아들을 가진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나눠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를 나눌 때 첫째 아들은 집안에서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배신하죠.
아직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유산을 받아서 거대한 유산을 가지고 멀리 도망치듯이 떠나서 그래서 그 귀중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이 효자입니까? 배은망덕한 폐륜이죠, 폐륜.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도망쳤다시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반역하고 거역하고 폐역한 그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망가져서 아버지 집에 기어 들어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죠.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는 그냥 큰 환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귀중한 옷을 입힙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 무슨 뜻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복권했다는 뜻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인이나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다 잊어버렸지만 아들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을 그 죄인인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인정하고 그의 모든 신분과 특권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복권시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앞서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아들을 기뻐하고 아들의 신분과 지위를 복권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은 거기까지 끝나버리죠. 환대하고 첫째 아들이 이제 화가 나서 첫째 아들과 대화 속에서 아버지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끝납니다. 저는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큰 환대와 용서를 받고 환대를 받고 이제 다시금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그 둘째 아들이 정말 망나니가 아닌 이상 정상인이라면 그 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은 비록 아버지 큰 용서를 받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는 과거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거론하지 않으시고 덮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큰 사랑과 너그러움과 은혜로 그 아들을 분명히 용서하셨고 다시금 막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잖아 하면서 이렇게 화내시고 막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아버지는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집에서 살 때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전처럼 당당하고 막 자랑스럽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막 물론 사랑받지만 용서받았지만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가 과거에 행했던 그 패역함이 자꾸 떠오르고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요? 자신이 부끄럽고 괴롭지 않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더 충성하고 아버지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과거에 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배신하고 폐역하고 거부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아버지 옆에 성실하게 나아가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이 둘째 아들이
받는 벌은 후회라는 벌.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라는 벌을 받고, 이미 용서받았고 사면받았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지만 후회라는 벌을 받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에게 남아있는 벌,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가 다 감당해야 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너그러움과 간대함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자녀라고 신분을 유지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는 유지하지만 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나무 기둥에 못을 박았는데, 큰 못을 박았는데 용서한다는 것은 그 못을 빼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낼 수 없는 그 강하고 큰 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용서라는 능력으로 우리의 그 못을 빼내셨어요. 우리의 가슴에 박힌 죄악의 못을 빼내셨는데, 근데 그 못자국은 남아있는 겁니다. 후회가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받는 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받는 벌 중에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내가 벌을 받아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특권을 다시금 복권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가야 되는 동안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분명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그 말씀을 더 충성하며 더 따르고 순종하는 법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를 받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용서 받았잖아. 그럼 다 깨끗해졌잖아.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해도 되고 우리가 쾌락을 다 즐겨도 되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왜냐면 우리 죄는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반박합니다. 너는 죄인이었고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네가 할 일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냐. 제가 좀 풀어서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용서 받았잖아.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죄가 많아서 죄가 큰 사람일수록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 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더 충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살짝 엿보세요. 한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막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득결 재판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죽여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가 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그냥, 나는 이제 용서 받았으니까, 난 예수님 용서 받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하고 뻔뻔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으면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죄책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 해결됐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일을 그냥 다 잊어버렸겠어요? 아, 옛날 얘기야. 다 잊어버려 그냥. 아, 끝난 얘기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아니죠.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스데반을 죽인 일이,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던 그 남녀와 노인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막 질질 끌고 나오면서 막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집어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했던 일들이 그의 머릿속에 평생 남았을 겁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박은 대못, 그 심장에 박힌 그런 죄의 대못은 예수께서 뽑아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남아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기 극악무도한 최고의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을 비롯한 제자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일들이 평생 동안 그의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훈련받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막 성공해.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모습은 모르는 거예요. 이 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이 낫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될 때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내 삶에 어떤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에 남아있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요. 우상 숭배, 나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내 우상이었고 하나님 자리에 앉혀놨던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증언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절정에 이르는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이런 고깃덩어리인
사르케,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주님의 약속과 사랑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완성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다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계에 다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뭐가 부족하냐?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도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시는 분.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시는 분. 그리고 동시에 그 외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세운 것들을 깨치고 부서뜨리는 그 훈련을 받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하게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 8절과 9절에서 모세가 급하게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절하였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죽어 마땅한 죄인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고 패역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패역한 딸을 용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주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도 다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이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뿐만 아니라 이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용서입니다. 물론 제가 용서, 강박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덮어놓고 용서하는 거, 그거 제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용서 말고 성숙한 용서를 하려면, 건강한 용서를 하려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용서의 5가지 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얻은 사람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왜 우리 삶에 형벌 같은 것이 남아있을까? 그 형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정의를 세우시는 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본질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모순되는 것 같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폐역한 아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 폐역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특권을 부여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후회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그 일은 꼭 필요한 과정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완성임을 깨닫고, 주님, 사랑과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의 문제와 용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훈련받고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을 훈련받고 이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 훈련을 잘 끝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모세처럼 즉시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반역한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분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